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연륜제 25주간 금요일 오상의 비오 신분이 또 축일이기도 하죠. 날이 또 태풍 이후로 또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해서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환절기 또 건강하게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집에서 미사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요즘은 지뢰를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 은행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모르고 밟으면 또 계속 은행 냄새가 또 따라가니까 길바닥만 보면서 은행 피해 다니느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도 참 가을이 그렇게 성큼 왔구나라고 하는 걸 또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미사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쪽 문을 열면 바로 여러분 정면에 이제 10월 28일이 본당의 날이에요. 그래서 본당의 날 선물을 저걸로 하려고 정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또 어떤 분이 왜 10월 28일이 본당의 날이냐고 물어보는데 10월 28일은 본당 주보 성인이 성 시몬과 성 유다 타데오 성인 사도 축일입니다. 본당 주보 성인 축일은 10월 28일이고 그럼 왜 주보 성인이 그렇게 정해졌냐고 물어보면 제가 정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때로 정했느냐 하면 솔직히 좀 제가 시몬 성인과 타데오 성인을 너무나 존경해서 우리 옥주교님도 시몬 사도시고 제 아버지 신부님이 또 타데오시라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본당식으로 살다 보면 그 더운 날 본당의 날 하면 본당의 날 행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음식 장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러면 꼭 가을쯤으로 옮겨서 본당의 날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저보고 주보성인을 청하라 해서 야 이번에는 아예 본당의 날 행사를 시원할 때 하자 하고 10월 말에 주보성인을 찾다 보니까 우리 거룩하신 시몬과 타데오 사도가 계셔서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교구청에서 그러더라고요. 한 본당에 두 주보성인이 정해진 경우는 없다. 그건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래 또 우리 주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셔서 아마 광주교구에서 주보성인이 두 분인 본당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성 시몬과 성 타데오. 그래서 본당의 날이 10월 28일이고 그렇다는 것도 주보성인 축일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그렇게 피에트로 일치나 우리가 보통 오상의 비오 성인이라고 칭하시는 성인 축일이죠. 그래서 카푸친에 소속이셨고 거기서 그 사실은 가보긴 했는데 기차를 2번 갈아타고 막 가가지고 성당 들려서 기도가 나와서 기억나는 건 그 앞에 식당에서 먹은 점심밖에 기억이 안 나서
유학생 때 가보긴 했는데 별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가보긴 했어요. 근데 이태리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성인이고 거기에 병원과 학교를 짓고 굉장히 많은 선교 활동을 하셨던 성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5 상처를 말하는 거죠. 오상을 최초로 받은 성인은 프란시스코 성인입니다. 프란시스코 성인 맨 처음으로 성인 중에서 가톨릭 역사 중에서 그리스도의 역사 중에서 오상의 상처를 맨 처음 받으셨고 그 뒤에는 이제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도 오상을 받으셨고 이제 여러 성인들도 받았다는 기록은 있고 그리고 오상에 지금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님이 받으셨죠. 예수님의 5 상처는 어디를 말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오상이 정확하게 어디 위치에 있는 것이 오상이다라고 정한 적이 없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가시관, 양손, 양발, 옆구리, 그 다음에 채찍맞은데 이것도 오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또 오상에 비오 신부님이 양손, 양발, 옆구리 그래서 우리들은 오상이라고 하면 이것만 오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 역사에서 그런 모습으로 가시관, 등에 맞은 채찍 이런 형태로 오상이 드러났었기 때문에 오상은 크게 2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양손, 양발, 옆구리 그렇게 5 상처로 오상이 오기도 하고 가시관, 양손 이것도 하나로 칩니다. 양발 하나, 옆구리 하나, 등에 채찍자국 그렇게 오상을 세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상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 가지 뿐이다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렇고 교회는 오상은 어디에 어떻게 받아야만 그것이 오상이다라고 정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묵상을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옛날 공동 번역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로 정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마치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화두와 같다, 공안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에서 화두, 공안이라고 한다면 깨닫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 한마디에 매달려서 그것이 무슨 뜻일까 계속 매달려서 깨달음을 얻죠. 물론 그건 말의 함정이라서 여러 가지로 다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영화 제목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아시고 그것도 화두 중에 하나예요. 화두는 대략 한 1400여 개가 전해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그 스님들마다 거기 매달려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매달리는 거 그것을 화두라고 하죠.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사람 성철 스님도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불교 역사에서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스님은 경허라는 스님입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한국 불교를 다 이루고 있는데 이 경허라는 그 유명한 스님이 매달렸던 화두는 뭐냐면 콧구멍이 없는 소에게 어떻게 콧뚜레를 뚫을 것인가 라는 주제였어요. 소가 콧구멍이 없어. 근데 콧뚜레를 어떻게 뚫어? 거기를 이제 그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화두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매달렸냐면 턱 밑에다가 송곳을 놓고 매달렸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근데 턱 밑에다 송곳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졸면 어떻게 돼요? 송곳이 턱을 뚫고 들어요. 그렇게 매달렸어요. 근데 결국은 경허 스님은 그걸로 깨닫지는 않았어요. 결국 매달리다가 때려치고 나왔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고 그걸 도와주다가 오히려 깨달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렇게 오매불망 하루 온종일 매달리는 게 뭐예요? 화두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거기에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턱에다 송곳을 놓고 매달리는 것을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화두가 없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오늘 복음의 말씀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루 온종일 매달려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화두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나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볼 때 계속 우리가 화두처럼 매달려야 되는 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실패한 애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슬람을 만들었고, 신천지를 만들었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애언자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온 마호메트가 진짜고, 신천지 누구예요? 이만희가 진짜고, 안상홍이가 진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냉담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인생의 지도자, 지혜의 스승, 그냥 좋은 말 해주시는 분, 이렇게 마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세계의 무슨 3대 성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비스꼬름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나 공자나 부처나 대부분 지혜의 스승이고 인류의 스승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다가 부처를 믿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동급이잖아. 예수님이나 공자나 부처나 내 인생에 도움되는 말을 해주시고, 그 손해 나는 말은 안 하네?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내가 생명을 걸 필요가 있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게 되면 대부분 냉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며 내 삶의 의미이며 나를 결국은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신 정말로 사랑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점,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불교에만 화두가 있는 것은 턱 밑에다 송곳을 세우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은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화두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신부님은 신학생 때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공동번역, 그때는 공동번역이었으니까 인쇄를 해가지고 옷장 안에다 붙여놓고 신발장 앞에다 붙여놓고 다 붙여놨어. 옷을 입으려고 딱 옷장을 열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신발을 신으려고 신발장을 열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걸 다 붙여놨어. 그것을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가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화두, 내 신앙의 모습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내가 매달려야 되는 그 깨달음의, 믿음의 뿌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다. 나는 과연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